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성령의 능력, 기회 내지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성경 종말은 통일된 특별설교 41번째 2016년도까지 제가 계시록 종말을 연구했던 데 대해서 17년도부터 삼위일체 통합신학까지 완성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정립합니다. 21세기 문명과 통합을 해야 된다. 계시록을 해석하라. 계시록은 난제다. 한 내용을 서로 떼어놨다. 머리와 얼굴을 떼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뀌었다. 발이 먼저 있고 얼굴이 밑에 간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식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다. 문법이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주어, 목적어, 무슨 문자적. 그 다음에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종말에만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세 번째 책에서 21세기 문명, 21세기 문명은 뭐인가? 21세기 문명은 상징 문명, 상징으로 보라 해석하고 21세기 문명은 융합이다. 융합의 이론으로 풀어라. 4차 산업,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모든, 그 다음에 4대 학파 통합, 그 다음에 징조. 종말은 물리학 또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진다는 종말론 물리학이 확고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록으로 직접 들어가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제 주장입니다. 징조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7번 설교합니다. 계시록 종말에 4대 학파를 통합 못하는 것, 징조를 통합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리를 뚫는다. 4대 학파는 이미 설교했고요. 징조, 오늘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21세기 나타난 징조와의 대통합 6번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우리가 천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 징조는 시대의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세상 끝이 되었다. 주의 임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징조 없이 계시록을 해석한다. 제 입장에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혹 일부 계시록은 소중히 하면서 그래서 징조는 또 거부하거든요. 이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장착될 일이니까 징조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징조 7번 설교하는데 첫 번째는 21시대 신대 재림의 징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장, 계시록 전체 다니엘서가 다 이 시대에 나타났다. 징조가 나타났다. 두 번째 징조에서 구약은 징조의 중에서 구약은 율법을 깨닫는데 법이 중요하다. 제사법, 레위기 등. 그 다음에 신약 초림은 철학이 중요하다.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종말 재림은 징조가 중요하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런 논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필자의 종말 징조 이용품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5대 징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가지 이건 단회적 징조가 한 번 나타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는 15가지 징조. 그 다음에
20세기 문명 징조 3가지, 그 다음에 프레임 징조 5가지, 계시록에 향한 5가지, 7가지가 있지만 5가지만 여기서 했습니다. 5가지 중요한 프레임이 있다. 그 프레임 끝에 재림 때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징조,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째, 징조의 역사적인 이해. 징조는 2000년, 250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는 대혼란이에요. 5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시록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혼란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부터 5대 징조가 열리면서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열리게 됐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 말씀, 징조를 붙잡고 우리가 대환란을 이기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철임을 연구할 때는 철학의 학문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분석적인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보여주고 그냥 입증하는 거예요.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언된 대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저도 처음에는 징조에 대해서 이건 그냥 통속적인,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광신적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정확하게 제가 연구를 해오면서 열쇠가 여기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5대 특별 징조 지난주에 했죠. 뭐 하나고 비우고, 이것은 과거로 5대 징조,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 진순표, 이 땅끝성교 5대 징조는 과거로 해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세 번째는 5대 징조만이 예수님 재림을 입증한다. 보여주고 입증, 이 방법에는 재림에 대한 입증 방법은 없다. 이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대기 종말은 5대 징조의 해석과 무천년, 그 다음에 세대기 종말론, 5대 징조 해석과 필자의 견해, 이 3가지 견해를 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천년은 이스라엘 독립 이전까지는 정말 대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어찌든지 과거로 보더라도 적용을 시켰거든요. 미래는 나타나지 않는 시대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5대 징조를 정확히 언급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공헌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산설은 신앙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해석상의 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안에 다소 다른 견해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런 이론들이 긍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서로 분석하고 이해해서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논쟁에 임해야 된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해석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이 3가지 견해들이 저를 하나의 징조 개념으로 제 입장에서 보고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첫째, 무화과나무 비유와 이스라엘 독립이죠. 독립하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무천에서 무조건 영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징조를 안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도 상징으로 봐도 돼요. 그냥 과거에 전쟁은 마귀들의 전쟁.
무슨 물론 부처님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주장 학파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무화과나비와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비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특혜로 구약교회의 회복으로 연결시킨다고 말이에요. 문제를.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박의 유브라데 전쟁은 매우 강력한 어떤 힘을 상징한다고 연애도 하고 또 대환란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 전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입장은 무화과나무 비유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이니까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으니까 마태 21장에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난 것은 독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독립했지 않냐? 그대로 독립했지 않냐? 독립했던 걸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것을 구약계의 회복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징조는 징조로 보지 세배주의가 주장하는 구약계의 회복,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의 분리, 죄사 부활 거기에 연관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징조는 징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왜 확대해서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구약교회 회복으로 자꾸 연관시키느냐. 그 다음에 왜 올바른 징조관을 또 오해를 하느냐. 라는 이게 지금 최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합할까? 제가 책을 3권이나 썼다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3권, 세대주의 종말론과 저의 다른 점 5가지 제 학문적인 연구 이런 3권이나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독립하고 48년 5월 14일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전에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핵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다 이었었다. 이것은 신호탄입니다. 종말의 시작이다. 이 3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다. 조금은 반복되는 분위기는 있어도 징조만큼은 확실히 해야 돼. 징조를 말할 때 깨어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영예다, 과거다, 구약의 회복이다 이런 막 여러 선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우리가 깨어나기 이전에 그냥 혼란만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2번째, 유럽 연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있죠.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은 메대 바사요, 철은 동은 헬라요, 철은 2다리는 정강이는 로마라. 여기까지는 보통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괄이에요. 그러나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이 둘이 섞이나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 섞인다 그 말은 통합 융합이죠. 근데 이 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러면 저는 이것을 유럽 연합의 탄생이 발과 그 발가락과 100% 일치해요. 해석상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유럽연합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강합니다. 계시록에. 이 둘을
해석을 하면은 겁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단지 이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계시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연합을 무천년에서는 제가 무천년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해서 하나 되기야 방향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는 같이 봐요. 그런데 발과 발가락에서는 로마 제국이 과거, 로마족이 과거 10개로 나누어졌다. 지금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본다고 말해요. 이것을. 과거 본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서 자세히 이론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뭐 하루 종일 그랬던가. 그래서 자세히는 못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정확히 이 금신상은 발과 발은 뜨인도나 재림대 이야기예요. 뜨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신 재림대, 하나님 한 나라 천년왕을 세울 때 이야기예요.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것은 그 다음에 금신상은 세계 뒤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근간 자체는 뭐 세계 지배권,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다스릴 4개 이런 자꾸 유대인과 연결을 자꾸 시킵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시각이 핵심이 성경을 역사를 7시대로 보고 그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특수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교회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통일은 그렇게 봅니다. 구약계의 제사이 부활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교회는 하나죠. 무슨 구약계 제사가 부활되느냐. 반대하는 쪽은 저는 반대하는 쪽이니까요. 자꾸 그래서 7년 전에 휴거하고 계시록 4장 이하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자꾸 유대인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는 말하되 저하고 같지만 전혀 방향은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계가 이 부분을 지금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되면은 징조가 오해가 없도록 받아들일 겁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이 통합돼요. 통합되면 다니엘서 등 모두 통합됩니다. 전기를 마련해요. 그러면 신학이 바르게 또 논리가 형성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재림신학이 회복된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되죠.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유럽 연합을 이렇게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느냐? 그 로마 재생 로마로 보는데 과거 로마가 다시 재생했다. 재생 로마 10개국. 그래가지고 10개국이 넘으니까 혼란도 왔었죠. 이것 때문에 아주 세대주의는 또 어려움을 당했죠. 지금 28국에서 영국이 탈퇴해서 27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자꾸 유대인과 대환란에 관련된 해석은 안 된다. 저는 금신상이 바벨론, 금머리는 바벨론, 은은 메데바사, 동은 헬라, 철은 로마.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니까요. 이상건, 박인성 박사님 다 동일한다. 여기까지는. 열 발가락에 대해서는 재림 때 나타난 하나님 한 나라 천년하고 세울 때 일이니까 오늘 이 시대로 봐야 된다. 그것이 정확하게 유럽연합과 일치한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일치해요. 그리고 계시록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17장 7절 14절에 결정적으로 한다. 세대기 재생 로마 주장 10개국 이런 거 유대인 관련은 거부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37년 전부터 이 부분을 설명, 징조는 제가 앞으로 7번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5번 했던 천년왕국 통합
징조 통합이 안 되면은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계시록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게 통합 안 된 계시록 해석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37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유럽 통합이 여기에 세 개의 해석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운이 적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모천연에서는 이건 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10장, 13장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제국 내지는 역사에 핍박하던 세력. 과거로 가보거든요, 이것을. 과거로 모천연에서. 그 다음에 많은 무리한 큰 음녀를 상업, 예술, 문화, 산업 모든 것과 연관시키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은 핸드릭스는 이 세상이라고 또 말했거든요. 영예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뚜렷한 재림 때에 대한 영적 깨우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말에 돼야 될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박형영 박사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예함으로 경광부회하다. 종말에 말해야 될 내용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 겁니까? 종말의 특징은 뭐입니까? 영의 세계 전체를 과거에 영적으로 봤던 것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대예요. 계시록처럼 보여주고 입증. 계시록 1장부터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24번이나 보여준단 말이 계시록 안에 원어로 기록됐습니다. 왜 보여주는 입장은 너무 쉬워요. 지금 신문에 매일 압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과 연관만 시켜주면 너무 쉽죠. 그냥 믿음이 살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가 버려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종교다운지 문제. 여기는 세대주의는 적그리스도 종교다운지 유대인에게만 또 국한시킵니다. 대화라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 저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이것은 대리원, 맹수를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철저한 저는 부처님이나 세대지 이름을 받고 큰 음료로 종교다운이 지금 나타난 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자들의 중심으로 한 종교다운지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확실하게 팩트로 제가 해석을 한다. 정말 박정현 박사 말씀대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조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임으로 멸망받았다가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대로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모여져야 이스라엘에도 구원을 기회를 주죠. 이것은 구약계의 회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징조로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독립을 축복을 지키니까 이 엄청난 대사건을 우리가 지금의 성경에 연결시키지 않냐면 마지막 때는 비극입니다. 유럽이 배도가 일어나는 것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럽에서 종교다운이 나타나고 무슬림이 저렇게 덩치고 기독교는 다 사라지다시피 돼요. 제사장국에서 2장 3절에 배도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강림하신 줄 알아라고 그랬어요. 배도가 이렇게 중요한 입장인데 유럽이 배도에 또 침묵을 지킵니다. 1962년부터 65년도까지 종교다운주의라는 최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고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사과나 무당들까지 포함됩니까? 여기에 왜 침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팩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세기 전으로 얼굴 안면 통해서 화폐가 앞으로 교체된다. 오른손과 홍채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짐승표에 대해서 다 무덤이 유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왜 침묵합니까? 아니면 왜 아니라고 합니까? 왜 과거에 영위합니까?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왜 내로가 될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인데 내로라고 왜 해석을 합니까? 될 일이라고 하는데 왜 영적으로만 지금 나타나는 시대에 합니까? 제게 어떠한 아픔이 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해석이 제시된다면 저는 바로 즉시 고치겠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 없다. 현재 이렇게 짐승표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짐승표도 물전에서 영위합니다. 사탄의 수라고 666 이것도 과거는 내로라고 지금 설명했던 그거예요. 세대주의는 꼭 유대인과 연관을 시킵니다. 저는 팩트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것이 예수님 재림을 입증하는 5가지 방법이다. 만일에 이 5가지 팩트 현상을 과거에 안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것을 부인할 때는 혼미 속에 마지막 재림이 뚜렷해야 과거의 철인과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마지막에 이제 땅끝 선교는 여기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도저히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에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을 선교를 할 때 다 믿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봤습니다. 8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 종말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땅끝을 이스라엘로 봤거든요. 땅끝을. 이스라엘에서 식사의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그게 마지막 선교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모르는 것은 제가 종말론 교실을 연구하면서 땅끝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복음이 왜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까지는요 이스라엘 전국의 교회 형태가 20개밖에 없었어요. 바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바늘도. 제가 이스라엘 성기를 한번 간입했는데 이스라엘 정통파들이 까만 옷을 입고 우리 차이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엘리야 운동, 유대인들이 내부 흩어졌다 돌아온 자, 그들이 정통파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1,000만 명 있죠, 저쪽인데 엘리야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와서 보니까 같은 피지만은 너무도 정통파에게 눌리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서구 문물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지금 2020년 어느 시점에서 약 7년이 지났는데 400개로 늘어났어요. 다 도저히 아니하면서 다 믿어야 돼요.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땅끝 선교도 이스라엘 문제를 인정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문제를 언급해야 된다. 또 하나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방향이
과거에는 대면 선교였어요. 찾아가. 이제는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도 대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은 비대면, 원격 이런 식입니다. 뉴노멀,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돼요. 신학도 아시아한국 신학이 저는 뉴노멀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설교학도 뉴노멀, 귀납도 설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경 해석도 문자적에서 성경주의가 뉴노멀, 계시록도 사대학과 분리해서 통합 뉴노멀. 그 다음에 과학은 전혀 일반은 좀은 더해졌는데 이제 과학을 통한 뉴노멀, 새로운 시대. 삼위체도 교리에서 사역론, 본질론까지 통한 뉴노멀 시대가 코로나가 제시한 겁니다. 선교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지만, 대면도 노력해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선교 시대가 됐다. 이것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깊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특별한 서로 다른 견해 없이 오늘 시대의 마지막 때로 간다는 거. 그래서 5대 징조를 제가 오늘 무채점과 세대주의와 필자가 어떻게 다르냐, 이 책으로만 이렇게 3권이나 했는데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료로 드린다. 힘들어 포털에 들어오면 하나, 둘, 셋, 4번째 교실에 들어가면 제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 동영상도 설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번째 다음에 징조에 대한 서철원 교수님의 그런 부처님 학자들이 저와 똑같이 보는 그런 견해들을 찾아서 입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를 하고 대체신학이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7번째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저는 책도 중요하지만 혹시 목사님께서는 7가지를 가르칠 때 가장 짧게 쉽게 성도들을 설명할 수 있다. 성도부터 이 7가지를 이해하면은 책으로 무엇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바로 발자국 안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광진대 교수하면서 총장님이신 정규 목사님이 교수들에게 아마 오늘이나 광진대 총장님이셨던 그분의 신앙을 제가 존중하는데 너무 이걸 받고 좋았어요. 아마 오늘이나 항상 오늘 오신 것처럼 사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제가 설교실에 이야기했는데 그 계기가 돼서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이것이 주기적 선양은 정규 이대했던 이 신앙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그들은 깨어났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징조의 통합을 6번째 설교합니다. 종이 37년 동안 그토록 강조했지만 서로 반목하고 통합하는데 아픔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계시록이 통합되게 해주시고 사대학포와 징조가 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 죄종들을 교회들의 코로나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징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